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제자입니다. 자, 바울 선교팀이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약 150km 정도를 여행한 그런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독립된 자유시라고 돼 있고요. 이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여기는 이제 자유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마게도냐 전체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이복 여동생의 남편, 그 남편이 이제 마게도냐 왕이 돼서 여기를 이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이복 여동생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이복 여동생의 이름은 데살리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 데살로니가고 여기에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인종들이 도시를 형성했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구역과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관례대로 세 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관례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꿔서 사용한다면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바울은 습관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갔고 또 바울은 습관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는 이제 야손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야손이라는 이제 제자가 나와서 그 집을 교회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쭉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3주 동안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계속 갔고 그 다음부터는 야손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거기서 사역을 계속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역한 기간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짧게는 한 달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요. 길게는 이제 6개월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길어봐야 6개월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3주 정도밖에 이제 그 기간이 나오질 않는데 이제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을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16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무르고 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쓸 것을 모아갖고 갖다 준 것이 두 번이나 됐다고 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짧은 기간을 머물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제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밤낮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있었던 그 기간을 약 6개월 미만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사이에 사역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첫 3주 동안에는 이제 계속 회당으로 가서 회당 사역을 했고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이제 밀어내니까 그럼 거기서 돌이켜서 나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 이제 이방인들의 모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야손의 집에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했었던 모든 지역 중에 가장 큰 열매 그리고 가장 모범된 열매가 나온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장 3절쯤에 그리고 5절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색깔이 분명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고 믿음은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교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교회라고 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교회였지만 그리고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 온전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습관이라고 하는 관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의 습관, 그것은 말씀에 증인되는 습관입니다. 말씀에 증인되는 습관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한 증거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의 증거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참된 연합이 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성령의 빛 아래서 성경을 늘 읽어가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말씀이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막 그 몸에 습관을 붙여놔갖고 그래갖고 그런 행동을 늘 생각하지도 않게 떠올려갖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식의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습관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였고 그것은 큰 능력과 큰 증거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습관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습관을 배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뭐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굴 만나든지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어떤 몸에 붙어 놓은 어떤 육신적인 그런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로 인하여 증거되어지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습관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기도의 습관이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전도의 습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누었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한 기도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참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가 습관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기도, 관성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기에 십상이죠. 언제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몸에 붙여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붙여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써야 합니다. 행동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본질이 회복되면 행동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습관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행동을 강제시키면 되거든요. 행동을 강제시키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손해를 보게 하면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긴 시간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되게 한다 그러면 육신적인 습관을 그런 식으로 강제한다 그러면 습관이 몸에 붙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내가 반드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행동에 붙여갖고 그것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되지 않겠어요? 새벽 기도가 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명종 시계를 한 20개쯤 옆에다 놔두면 됩니다. 1분에 한 번씩 울리도록. 그럼 잠이 다 깨버려요. 그게 강제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같이 간다면 더 확실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한다는 차원에서 자명종 시계 여러 개 갖다 놓고서 나를 일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건 참 유익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반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참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돼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걸음을 제대로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동행 끝에 믿음이 세워졌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한 끝에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본성과 기도할 수 없는 참된 기도가 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기도가 되어져 가요. 그런 중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훈련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훌륭한 기도의 습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성경을 깊게 읽고 고민하고 성경을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중요한 습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기도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기도 중에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고, 기도 중에 기도는 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어요. 소리를 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습니다.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조용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 말씀을 읽는 것은 곧 듣는 것과 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스스로 앉아갖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습관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할 일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듣는 기도,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판단과 마음이 아니라 외부적인 말씀에서 오는 참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돼요. 말씀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았기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스스로 역사했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살아서 지금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바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놓고 귀를 닫아놓고 눈을 막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육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된 생각으로 마음을 막고 있습니다. 죄된 생각으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왜 보이지 않고 왜 들리지 않는가 생각하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있고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만나지십니까? 만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죄에 나의 생각에 나의 판단에 무익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상을 주십니다. 성령의 비추시는 빛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시간표에 맞춰 우리를 중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가지의 습관을 이야기했어요. 기도의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습관입니다. 이건 바울만의 습관이 아니죠.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에 나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예전에 읽었었던 소요리 문답서 있었죠? 거기에 나오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교회에 가입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이제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할 때, 그렇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성찬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이 그냥 그 의식만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습관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습관을 가져야 할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하고 이 부분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인도받아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관습에 따라 이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안식일에 회당을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습관처럼 찾아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바울이 참 전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회당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또한 랍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과연 그렇게 전략과 그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의 결정의 어떤 기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전략과 효율성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효과적으로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울의 기준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요, 효과적인 것을 너무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죠.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도 빨리 하고 뭘 해도 빨리 하고,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천천히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것든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특별 기도를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내기 위해서 특별히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합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효율성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 그런데 바울이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을 전략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분석을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략을 자꾸 찾아냅니다. 뭐 새 안식일에 갔다 그러면 3번을 반복해서 들어가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여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걸 찾아내요. 막 루디아를 찾아라 그러면 루디아 어디를 찾으러 가야 되느냐? 기도처를 가야 되고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전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갑니까? 왜 거기서 사역을 합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이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가만히 쳐다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당장 빌립보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따라다니면 어디 사람들 없는 데 데려가고 사역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 현장은 그렇게 사역하면 박해가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효율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사역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확실히 믿었지만 그러나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바울에게는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이쪽에 사역하면 바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바울 따라다니면서 회방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뒤에 베레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 바울을 찾아갔고요, 이 베레아까지 따라갑니다.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베레아에서 바울을 박해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이 바울만 데리고 아테네로 보내요. 거기 같이 사역했던 3사람이 더 있는데 3사람은 놔둡니다. 실라도 놔둡니다. 디모데도 놔두고 누가도 놔두고 갑니다. 바울만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들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기 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원수나 다름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으로 가요. 회당에서 사역을 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생각하면서 갑니다. 사역을 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은 다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의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흐름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효율성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그 사람이, 그 마음이 무엇을 쫓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쫓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가족과 친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다고 하는 것은 이론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고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약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된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새 안식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많은 것을 바꿨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증거할 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고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스트레스가 풀릴 만한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 서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안 하면요,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식적인 어떤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한 차원 높은 지식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준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좋아하겠어요. 막 울적해서 울고 싶은 사람에게 울 수 있는 감동적인 예화를 준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울면서 감동을 받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지혜를 좋아하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을 던져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그 먼 거리를 뛰어서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녔다는 말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 한 2만 명 되는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떡 먹고 배불렀으니 계속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표적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배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선포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상이고 우리가 얽매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즐겨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그것을 버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흡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은 우리를 우상과 죄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계속 배척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즐거워 보이지만 넓은 길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길입니다. 아마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은요, 건강에 대한 우상이 있기 쉽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간구할 겁니다.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메시지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상은 사람을 얽매게 하고 그 사람을 우상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결국은 잘 돼도 망하고 못 돼도 망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와 우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갈 때 그 사람이 구원과 쉼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는 죄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듣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즐겨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댈 만한 언덕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것을 붙잡고 버텨왔는데 이것조차 내려놓으라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삽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를 주께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합니다.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얽매인 데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습니다. 말씀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역사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말씀을 받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중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 이 야손의 집에서 아마 바울이 머무르면서 그곳을 교회로 했던 것 같아요.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손은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세군도, 사도행전 19장 또 나오는 가이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나서 복음이 증거된, 그래서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짧은 시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에 나오는 이런 헌신된 제자들이 여러 명이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방인들의 상당한 수가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일어난 것은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사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깡패들, 범죄 조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강제적으로 집을 침입을 합니다. 바울을 찾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죠. 거기에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다. 야손과 다른 형제들만 붙잡아서 데리고 간 거죠. 치안관으로 데려갑니다. 1세기에 있었던 비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는 5명의 치안관이 다스리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큰 도시인 거죠. 이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도시예요. 5명의 치안관. 그 치안관들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의 내용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나 이 빌립보에서 또 고발할 때처럼 사실을 대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고발을 하죠. 우리에게 자꾸 그런 식의 시비와 우리에게 그런 의혹과 그런 식의 미혹들을 줍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더 큰 문제인 양, 그리고 누명을 씌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죠. 사실 이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유대교 회당에 나와서 우리와 같은 교류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더니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야손의 집을 교회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과 관련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반역자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에서 예수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거짓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맞아들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그 전도팀이 가이사의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치안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반역자라고, 반역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즉시 군인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겠죠. 하지만 이 치안관들은 그 상황과 사정들을 자세히 제대로 알아본 것 같아요. 이 빌립보에서는 좀 다른 상황이죠. 빌립보는 알아보지도 않고 박해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알아본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더니 유대인들의 고발은 기각을 시킵니다. 아마 치안관들이 사정을 알아볼 때 경건한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들, 이 사람들이 가서 변호를 해줬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 치안관들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시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분쟁의 다른 당사자들인 바울 선교팀을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하는 조건으로 야손과 그 형제들의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 10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로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야손은 보석금이 걸려 있고 아직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지만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하게 될 경우 야손은 약속을 어긴 게 돼서 다시 잡혀가겠죠. 야손의 약속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이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바울은 쫓겨나게 됐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어려워진 공개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빌립보에서는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에 대한 불법적인 처벌을 했었던 그 여파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데살로니가는 이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즉시 바울을 보낸 다음에 교회가 박해에 직면합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계속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 자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양분이 됐어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성장을 했죠. 어느 정도입니까? 데살로니가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품과 인품이 대단했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세워졌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이 됐습니다. 모델이 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그 증거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기는 그러한 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는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서 방향 100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포장이 된 도로에서, 그러니까 로마가 만든 도로에서 굉장히 많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베레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레아는 일부러 찾아가야 됩니다. 큰 도로가 없이 작은 길로, 샛길로 들어가야 돼요. 왜 베레아를 갔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믿은 성도들, 형제들이 바울을 그쪽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또 똑같이 자기 습관대로, 바울의 습관대로 베레아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죠.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를 딱 하는 거예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편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베레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는지 거기에서는 반대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날마다 바울을 불러서 바울과 함께 성경을 가르쳐 달라,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검토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안식일뿐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이 되죠. 이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적지 않은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도 믿게 됩니다. 그 중에는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21절 나오는 소시바더, 이 사람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의 습관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누리게 될 그런 어떤 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와 말씀 묵상함으로 도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나가면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세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데 빛을 비추어 주심을 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신을 맡기는 삶에 도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우상을 다 내다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를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의 말씀의 성취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담아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구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